2021년 2월 22일 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일 강단을 통하여 은혜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예수님의 시험 당하신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교회 앞에, 세상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계속되는 신년 특별 집회 가운데 큰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밤사경 깊은 바다 속에 빠져 힘이 들고 고통 속에 있는 우리네 인생들에게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큰 은혜 가운데 새로운 힘을 공급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해서 즉시 손을 내밀어 붙잡으시고 건져주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를 인하여 세상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환난 가운데서도 오직 우리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질병 중에 있는 교우들을 살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여러 가지 일들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교우들을 살펴주셔서 풀리지 않았던 매듭이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조명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잘 전하게 하여 주셔서 오늘 하루도 주시는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3절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하니,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느냐?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로라.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소서 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 13절입니다.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했습니다. 시각장애인은 예수님이 자신의 눈을 뜨게 하신 것을 증언합니다. 이 사람이 시각장애인이었던 걸 아는 사람들이 함께 증언합니다. 증인과 증언을 보고 들은 그들이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당연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불신에 빠져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을 고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판단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안식일은 안식과 자유를 주는 날입니다. 예수님은 시각장애인에게 참 안식과 참 자유를 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율법에 매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시각장애인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습니다. 예수님이 시각장애인의 눈을 뜨게 하신 이적을 행하신 날이 바로 이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를 출애굽기 20장에 기록된 것처럼 안식일 규정과 관련해서 예수님이 죄인인지 아닌지,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확인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종교 지도자들이요 종교 재판관들인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님과 이 사건에 대해서 조사하기 시작합니다. 14절입니다.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의 핵심이 바로 안식일 준수에 관한 것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5장 16절,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했습니다.
이와 같이 요한복음 5장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사건도 안식일 문제를 야기시켰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사건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 두 사건을 통해서 유대인들의 그릇된 율법에 대한 이해를 안식일 문제를 시작해서 교정하시려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러한 의도는 예수님의 계획에 의하신 것으로 중요한 그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이 병자들의 상황이 38년이 되었거나 남에서 소경이었다는 것은 긴박한 상황의 병자들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수님께서 유대인들과의 논쟁을 피하려고 하셨다면 안식일이 아닌 그 다음날 고쳐주셨어도 하등의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병자들을 고치시고 유대인들이 제기한 안식일 준수에 대한 문제에 정면으로 마주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 준수 논쟁을 통해서 예수님은 안식일 규례의 진정한 의의가 어디에 있는지를 밝히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5장 17절 말씀,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의 신성을 드러내셔서 하나님과 존재적으로 동등되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9장 5절에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으로 오신 것을 밝히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5장 18절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했습니다.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라 했습니다. 이와 같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유대인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를, 또 이 사건을 계기로 예수님에 대한 사리가 얼마나 강해졌는지를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관복음과 다르게 사도 요한은 이 두 이적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15절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사실관계 조사를 합니다. 시각장애인이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 묻습니다. 예수님이 그의 눈에 진흙을 발랐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고 보게 된 것을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과거에 시각장애인이었고 자신의 눈을 뜨게 된 것을 증거한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 그들은 예수님이 시각장애인의 눈을 뜨게 한 사실을 분명히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안식일에 시각장애인의 눈을 뜨게 한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안식일에 눈을 뜨게 한 일을 문제 삼기 시작한 것입니다. 물론 안식일이 아니더라도 또 다른 빌미를 가지고 문제를 삼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바리새인들은 결국 두 그룹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하나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으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죄인이라는 말입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이 죄인이라면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라고 묻습니다. 선지자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17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라고 묻는 이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이 시각장애인이었던 한 사람이 대답한 것이 바로 이 대답입니다. 선지자니이다. 예수님께서 시각장애인의 눈을 뜨게 하신 것을 인정한다면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지자이신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32절과 33절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35장 5절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오시면 너희를 구하실 것이고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고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모든 상황과 말씀의 기초에서 예수님을 볼 때에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지자요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시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영접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이 눈을 뜨게 하신 사실을 믿지 못했고 도무지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시각장애인의 부모를 불러서 묻습니다. 아니 죄인 신문하듯이 신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각장애인의 부모는 그가 자신들의 아들이요 시각장애인으로 난 것을 증언합니다. 예수님이 거짓으로 시각장애인의 눈을 뜨게 했다는 소문을 퍼뜨려서 고소하려고 했지만 이 사람이 우리 아들입니다. 맹인으로 난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해서 이렇게 보게 되었는지, 또 누가 아들을 이렇게 눈을 뜨게 했는지는 알지 못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들은 예수님이 아들의 눈을 뜨게 하신 것을 알면서도 모른 척 했습니다. 그들의 아들이 이제 성인이니 그에게 다시 물어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한 이유는 22절과 23절에 누구든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시인하면 출교를 당하게 될까 두려워서 모른 척 하게 된 것입니다. 출교는 회당에서 쫓겨나는 것입니다. 공동체에서 쫓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경제 행위를 하지 못하고 사회생활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출교당할 것을 두려워해서 진실을 말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쫓겨날까봐, 불이익을 당하게 될까봐, 어려움을 당하게 될까봐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부인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데는 대가가 따르게 될 것입니다. 이 당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게 되면 자신의 직장도 내어놓고 가족도 내어놓고 목숨까지도 내어놓아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시인한다는 것은 쫓겨날 수도, 불이익을 당하게 될 수도, 죽임을 당하게 될 수도, 아니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을 각오하고 해야 하는 참으로 어려운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래도 그렇게 될 것을 각오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시인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교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시인하는 그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전달되어져 온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시인하면 여러 가지 어려움과 죽음의 위협도 겪게 되겠지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시인하고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모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시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들 앞에 닥치게 될 어려움과 현실적인 이익들을 잃어버리게 될까봐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러면 오늘 여러분은 어떤 상황 가운데 예수님을 믿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과 어떤 어려움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어떤 상황과 그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다른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다른 그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다른 그 누구에게도 빼앗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에 놓여진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코로나의 길고 긴 터널 가운데서도, 그 어떤 상황과 그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오직 우리 주님만 붙잡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그 다른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으며 다른 그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으며 다른 그 누구에게도 빼앗길 수 없는 우리의 영원한 구세주가 되시고 메시아가 되시고 영원한 우리의 주님이 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그 어떤 상황과 그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오직 우리 주님만 바라보고 붙잡고 살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에 먼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또 올해 우리 서문도교회 설립 70주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또 내년 고신총회 설립 70주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또 직분자들을 위해서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또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또 2021년 2월 28일 이번 주일까지 계속되는 신년 특별 집회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들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큰 역사를 이루어가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